영광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빈 영혼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찬미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으셔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또 거기엔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자신의 자녀를 삼은 사람을 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나은, 더 새로워진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우리 그냥 모여서 어떤 침먹게 하라고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심심하니까 노래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 들으라고 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좋은 말 들을 것 같으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그냥 노래 부를 것 같으면 그냥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기 뭐 하니까. 사람 모이는 친목계 동창회가 더 재밌어요. 친목계가 더 재밌어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모임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노래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모여서 듣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무한한 가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의 이 모임에 있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있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 무한한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있는 존재 중에 가장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창조 그대로예요. 변해서 약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는데 인간은 창조 이후로부터 거듭 변화에 또 변화에 변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대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갈 것이죠. 그럼 이 변화를 누가 시키느냐? 세상이 시킨다 그랬죠.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화가, 이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세상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매우 변화에 예민하고 변화가 빠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변화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변하는데 죽어라고, 죽기 살기라도 안 변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빨리빨리 변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 그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변화가 빨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던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이거는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 한 가지 피던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한 갑, 두 갑 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술 한 잔 마시던 사람이 반잔 하는 사람이 한 잔 되고 두 잔, 한 병, 두 병 늘어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그대로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변화를 계속 도와주잖아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같이 마실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변화는 그 변화에 젖게 만들어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은 더 깊은 중독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 잔 주도 내고 세 잔, 네 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던 사람이, 그렇게 피어대던 사람이 이걸 끊으려면 꼭 죽는 것만 같죠. 팔 하나 끊어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호식품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습성,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갈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뜯어 고치고 이걸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란 참 힘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해야 되겠죠. 상처 치유는 뭐냐면 변화예요. 이미 상처는 내 가슴에 꽉 들어차 있는 거고, 이거 뭐 옷처럼 뭐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 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습성, 성품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변화시키라는 것 자체, 치유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우리는 해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큰 수확이 있는 건 쉽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노력 속에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 쉽게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벗어난다는 자체가,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태도, 같은 자세, 또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우리 깊숙이 배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어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연결이 된다. 파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그때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5살 때 받은 상처는 그 상처의 파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5살 때 뭘 보고 깜짝 놀랐다면 지금도 그 비슷한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놀랐는데 나와 함께 이 속에서 상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상처가 그냥 어디 피부 속에 있다면 그 부분으로 국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손가락 속에 뭐가 유리알이 박혔다면 요 손가락만 안 쓰면 됩니다. 네 손가락을 쓰면 되고, 그냥 안 되면 오른손으로 쓰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이고 그 마음 하나를 통해서 전체 내 기관과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또 명령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은 내 삶 전체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변화라고 하는 요인을 붙잡으려면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까지 변화해 온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또 상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가 있으면 작은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아요. 내가 놀랬습니다. 놀란 사람은 놀랄 일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 놀랄 일도 아닌데 나는 놀래버립니다.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어때요? 뭐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번져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잡초씨 하나가 마당에 뿌려졌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더니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나중엔 마당이 전체가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뽑기가 쉽겠지만은 전체가 잔디밭이 될 때는 잔디가 잡초밭이 될 때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언제 다 해 싶어서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잡초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잡초 같으면 즐겨도 괜찮고 밟아도 괜찮고 뭐 뜯어 먹어도 괜찮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잡초, 마음의 쓴뿌리는 그걸 그대로 두면 둘수록 우리는 점점 거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은 내 몸 전체의 생명 기운에, 혈액순환에, 면역력에 뭐 이렇게 더 나가서 점점 그 다음에 내 인상에도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 인상에도 관계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관계가 있죠. 내 가정생활에도 관계가 있죠. 직장생활은 어떨까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직장생활에 또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교회생활에서 어떨까요? 왜 교회생활 자꾸 티격태격하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 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 맞죠, 그렇죠?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킨다? 끊임없이 상처를 확장해 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선한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이겠죠. 계속 끝없이. 그리고 상처는 상처를 불러요. 또 불러들여요. 또 상처는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요. 네.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가 나중에는 큰 상처로, 하나의 상처가 나중에는 수백 가지의 상처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요, 몸에 영향을 주지만 그 사람의 성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성품을 만들어가고 우리 몸을 만들어가고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요, 이렇게 뭔가 계속 어떤 창조적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해야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왜? 이래야 이전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전까지 몰라도 이 이유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노후가 좋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 치료는 뭐냐? 노후 보장을, 노후 보장 연금을 드는 거다 생각하시고, 예. 노후 연금 들려고 아끼잖아요. 지금 먹을 거 안 먹고 나오자. 왜? 나중에 늙어서 내가 없을 때 쓰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후, 이 이유, 노후란 뭐예요? 이 이유로 늙어갈 거냐? 사람이 늙어가니까 이 이유로 내가 건강한 삶,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삶을 살려면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요 마음을 치료받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설교를 합니다. 내 마음의 설교를 하고 마음을 치료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나중에 몸이 보여요. 이 마음과 몸은
어떤 그 구분으로 한다면 마음은 영에 속했고 몸은 육에 속했다고 해서 그냥 그 부분을 갈라놓고 봤는데, 그냥 마음은 영인 영이고 몸은 몸이고 하나로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치료함을 통해서 몸에 많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몸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을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돼갈 정도로 몸에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영역은 몸의 영역과도 거의 일맥상통해요. 몸은 뭔가, 마음은 뭔가.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몸은 보여요. 만져져요. 마음은 안 보여요.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이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니에요. 전체 다 있어요. 마음은 전체. 왜? 마음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몸은 보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나 마찬가지야. 왜요? 일심동체다. 일심동체. 그래서 마음, 심령, 이 부분을 거의 10여 년 동안 추구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평안을 일으켜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쓴뿌리를 뽑아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나?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보이냐? 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은 곧 몸의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몸에 생기가 돈다. 이거 마음과 몸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강이 상류, 중류, 하류. 강 이름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냥 한강, 상류, 중류, 하류인데 연결돼 있어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분 안 되면 한강, 상류, 하류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과 몸을 구분 안 되면 아주 그때 구분하지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몸에 흐르고 몸에서 마음으로 흐르고 마음에서 몸으로 흐르고 몸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 그래서 제가 의학을 공부했다면, 몸을 먼저 공부했다면 마음은 내가 못 봤을 거예요. 보기보다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파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니까 마음을 통해서 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을 통해서 마음은 못 봐요. 몸을 먼저 들어가면 마음을 못 봐요. 몸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어가면, 마음을 깊이 연구하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몸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몸을. 여러분 이게 일심동체나 삼위일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같은 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봅니다. 저는 그 작업을 해요.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 분과 한 분을 분리시켜서 한 분을 통해서 두 분을 보고 두 분을 통해서 한 분을 보고 쪼개고 붙이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밀가루 반죽이 그렇습니다. 음식 해보셨는지 몰라도 반죽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손은 아프겠지만 계속 할수록 많이 반죽할수록 그렇게 하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풍성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깊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과 뼈도 하나입니다. 마음이 타면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보니 몸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보는 몸이, 마음을 통해서 이해해지는 몸이, 그 몸을 통해서 또 뭐가 보이냐? 이게 또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몸으로 들어갔더니 마음은 못 보고 몸에서만 끝날 텐데, 마음을 깊이 발견하고 이 몸을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계속 알다 보니, 깨닫다 보니 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됨을 통해서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 부분을 들어가 보니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구나. 이걸 우리가 때로는 분류도 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로 취급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몸속에 마음의 원리가 있고 마음속에 몸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제가 먼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미리 다 했더라고. 나만 내가 할 줄 알았더니.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을 하나로, 하나를 둘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요, 몸의 원리 속에서 마음의 원리가 있고, 몸과 마음을 계속 쳐다보니 이것이 어떤 통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턱 보면요, 그냥 푸른색을 띤 도자기입니다. 그냥 비싸겠네. 좀 오래된 거네. 비싸겠네. 아주 귀한 거네. 그 정도만 보면 우리는 그걸 깊이를 모릅니다. 그걸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돋보기 갖다 놓고 보고 현미경을 갖다 보고 맑은 불빛에도 보고 은은한 달빛에도 보고 해가 뜰 때 아침 태양빛에도 보고 저녁 노을에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관찰하면 그 그릇의 진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 그릇을 만든 사람,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인데 그 사람의 그 어떤 손,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이걸 빚었던 그 사람의 마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가도 곰곰이 보고 또 보고 의미하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감춰진 것, 그 어떤 디자인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만든 존재의 손길, 그가 얼마나 이걸 정성 들여서 만들었을까, 그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뚝딱 찍어 나온 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투다닥 해서 찌겨서 나오고, 그냥 그 전기 가마에서 그냥 확 구워가지고 착 나와가지고 딱 돈 벌어 먹으려고 다 이렇게 그냥 상품화 돼서 나온 거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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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자기와 같이, 청자와 같이 정말 그 혼이 담긴, 정말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집중해가지고 사람 손길을 만들고, 그리고 굽는 과정에 정말 그 불을 떼가면서 가면 열기를 맞춰가면서 그래가지고 나온 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다가 지나온 그 가치. 제가 지금 무슨 골통품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그래야 비로소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그렇습니다. 밥. 매일 밥을 잡수시잖아요. 소고기 국에다 말아 먹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소고기 국 맛이죠. 김치하고 밥을 먹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김치 맛이죠. 물에 말아 먹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물 맛이지 뭐. 매일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밥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깊이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일 보는 것이고 그냥 삼켜버리고 지가 알아서 소화되겠지 하고 그냥 배부르는 목적으로 먹다 보니 밥의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밥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밥만 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꿀딱 삼키는 게 아니라 꼭꼭 씹습니다. 꼭 씹으면 거기에 이 쌀의 고유의 맛을 알게 되겠죠. 더 나아간다면 내 입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그 빛을 받아가면서 연걸었던 그 생명의 신비, 농부의 정성,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까지도 그 쌀 하나하나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려고 한다면, 안 보려면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작은 나무잎 하나에서도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이 계절 속에서도 이 우주의 섭리를 봅니다. 변화를 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이제 서서히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요, 배우려면요, 모든 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게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들어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변화는 깊이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일 때, 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내 내면적인 충격이 그것을 나에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 병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마음이 좋다, 아, 저 사람 마음이 악하다, 이것은 역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갈고 닦고 쌓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마음도 또 몸도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몸의 건강은 어느 날 누가 녹용을 갖다 줘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병을 낫고, 산삼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거 먹고 낫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그걸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조금 도움은 되겠죠. 조금 도움 되겠죠. 산삼을 누가 갖다 줬습니다. 이야, 이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건데 이거 먹으면 내가 정말 건강해지겠다. 먹었습니다. 산삼의 효과가 그 사람을 좀 힘을 내주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건강해져 하는 그 믿음이 건강을 좀 그래서 기력을 나게 해주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론 산삼이 그런 효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났어요. 복날에 게를 무지개 잡아먹는데 왜 남자들이 게를 먹느냐? 정력에 좋다니까 먹는 거야. 조상 대대로 게 먹으면 정력 좋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게 어떤 그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지방질 조사를 해봤더니 게나 개고기나 소고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서 정력이 좋을 수 있는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날만 되면 게 잡아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도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인식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인식의 변화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인식의 변화. 그냥 우리가 쭉 들어왔고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쭉 해왔던 거, 내가 쭉 했던 습성, 이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치유도 습관이에요. 상처가 습관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나쁜 생각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이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익숙하게 먹던 게 어른인데도 동일한 식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부르게 먹던 사람 성장해도 또 배부르게 먹어요. 왜?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과 생활 습관이 몸에 건강을 주느냐 병을 만드느냐 어떤 습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의 습관입니다. 이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계속 습관이에요. 쌓이고 쌓여서 습성화가 딱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도 어떤 습성화가 되듯이 마음도 어떤 습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가지고 게으름을 통해서 병이 들었으면 그걸 어떤 약을 먹어서 그 병이 낫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막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막 해서 나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뇌책지구 딱 참석해가지고 싹 한 3일 만에 싹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강산대 가서 겁나게 안수기도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싹 치유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뇌적 치유 집회를 하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심정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길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열쇠는 누가 가지는 겁니까? 내가 가지는 거죠. 내가 그거를 준행할 때, 내가 그걸 실행할 때에 내가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건강 세미나 한번 갔습니다. 열흘 동안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왜 사람이 병드는가, 어떤 음식이 병들게 하는가, 이 신체 구조가 어떻게 그런 걸 입이 원하는 음식은 먹어야 되느냐, 몸이 원하는 음식은 이 음식이 두 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몸이 원하는 음식이 있고 입이 원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식성이 무엇에 원하는 식성이 되어 있습니까? 입이 원하는 식성이 된 건데 입이 좋아하는 거는, 혀가 좋아하는 건 이 몸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아하지 않고 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다면 그게 다 현대병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그때부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몰라서만 막 먹어야 될 텐데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입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젓가락 가는 게 달라져요. 전에는 혀 중심의 음식을 먹었는데 몸 중심의 음식을 먹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교육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다 오면 병이 다 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그걸 가르쳐 주고 나는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와서 실천하면 나는 건강해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건 그거고 그래도 뭐니 해도 입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하고 입 쪽으로 간다면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유가요, 치유 집회가 자칫 잘못하면 세미나를 참석하면 치료받고 그러면 아주 싹 새로워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강사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3일 동안 뭘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변화의 방법을 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가서 실행을 통해서 하는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참 이게 뭔가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이게요 어릴 때부터 서서히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죠.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요. 나중에는 딱 밥상에 있으면 젓가락이 딱 그냥 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입에 맞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고 그것만 집중 공격을 하죠. 집중 공격을 하고.
자, 그게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뭘 먹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거의 생각 없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내가 화납니다. 뭐 투덜투덜합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해버리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쭉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왜? 이건 길들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길들여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건 뭐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 익숙한 게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김치가 좋죠. 서양인들에게 뭐 김치가 좋아? 우리에게는 좋는 거죠.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는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으니까 좋고, 그대로 안 먹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렇죠? 무슨 말하고, 누가 말하고 하고, 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오면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 아니겠습니까? 습관은 몸에도 있지만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습관은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요. 같이. 마음에서 화나면 인상이 팍 써버리잖아요. 그거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에서 막 불안이 올리면, 불평이 올라오면 입에서 씨부렁 하잖아요. 같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지만은 상류고 하류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게 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겉은 몸이에요. 몸의 속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계속 해오는 모든 행동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익숙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일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음식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막 먹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습니다. 병듭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병듭니다. 이 몸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도 음식이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나쁜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태도가 있고 좋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이 몸에 맛은 있지만 몸에 나쁜 음식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면 당연히 병이 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는 거고, 마음이 타면 뼈가 썩는 것처럼 뭔가를 하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안 올지라도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내가 끄잡아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 길들여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습관이 된 불평이라 한다든지 말이죠. 남을 수군거린다든지 말이죠.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이거는 나에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안 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걸 그대로 한다면 나는 결코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영적인 건강한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습관도 나쁜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이 있고. 그러면 좋은 습관이 많으면 좋은 습성의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음도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습관이에요.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게 습관이에요. 온유하다, 거칠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고요. 예의 바르다, 아니면 무례하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마음의 좋은 습관, 그런 습관을 내가 계속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병 걸리죠. 마음도 병이 걸려요. 몸의 병은 두 종류로 걸립니다. 외부 병균의 침입과 내부에서 비정상 세포가 생겨서 뭐 암이라든지 이렇게 걸리는 게 두 종류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영적 세계도요.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막 짜증을 냈어. 아니면 어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과 함께 또 우리 내면에서는 이미 상처를 지고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에서 그 다음에 계속 우울해지고 말이죠. 슬퍼지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올라와요.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몸에 외부 침입하는 병균, 내면에서 생기는 그 어떤 암세포, 이런 거는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무슨 약? 그런 약을 누가 만든다면 그건 완전히 그건 대박입니다. 그런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인삼, 산삼, 녹용 뭘 먹어도 아닙니다. 그건 뭐가 있느냐? 이미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면역력이라는 그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건강하면 발세가 들어와도 잡아먹어버리고 안세포가 생겨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요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 있으면요, 나한테 힘든 일이 와요. 좀 그렇다고 충격이 없지는 않아요. 넘어지죠. 넘어지는데 얼마큼 누워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사망이고 빨리 일어나면 경상이라는 얘기예요. 길거리 가다 돌불이 탁 걸려가지고 그냥 팍 자빠졌습니다. 탁 누워가지고 어떤 놈이고 막 계속 누워있습니다. 계속 누워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땅바닥을 막 북북 긁고 막 그냥 자, 그래야 됩니까? 어차피 넘어진 거 빨리 일어나야죠. 일어나 보니까 바지가 찢어졌어. 바지 찢어졌다고 막 신경 쓰려고 빨리 세탁소 가서 꼬매든지 해가지고 출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긴 똑같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아예 거기서 그냥 파고 들어가시느냐, 무덤을 만드시느냐, 아니면 거기서 회복하고 이러느냐에 따라가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요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내면이 건강하느냐 아니면 병들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서 배가 침몰했어요. 다 물에 빠졌습니다. 10명이 빠졌습니다. 10명이 다 죽나요? 아니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져 죽어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 못해 죽었어요? 예, 수영 못해서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물에 빠져 죽었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해서 죽었어. 직접 사인이 뭐예요? 뭐가 사인이에요? 수영 못해서 죽은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직장이라서 뭐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간접적인 사인이에요. 직접적인 사인은 이게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깨져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왜 병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어서 감기 걸렸어요? 아니에요. 다 걸렸나요? 거기에? 여기 지금 감기 걸린 사람한테 하면 내일 보면 없어. 그러면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면역력이 약해서, 내성이 약하니까 그 바이러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루에 몇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사람 몸에서. 그럼 다 암 환자인가요? 아니에요. 몸 안에 면역력이 그걸 정리해주면 깨끗해요. 다 배설시켜버려요. 그러나 몸에 영양이 약하면 암세포가 달라붙어서 거기서 자라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만 보지 말고 더 깊이 보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면만 생기가 돌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돌면 이겨요.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육체처럼 우리 내면도 면역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강하고 우리 신체적인 면역이 강하고 약할까요? 그게 뭘 잡수시느냐, 뭘 항상 이 몸의 면역력은요, 뭘 잡수시느냐, 항상 뭘 잡수시느냐, 그거예요.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요게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요 내면에도 이 능력이 있는데, 그 보통 웬만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보세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의 사람들과 오늘의 사람들의, 여러분 한 100년 전 사람들 사진 찍어보면요, 거의 빤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꼭 산적 같아. 우리 조상들이지만 시커멓고 못생겼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다 멀쩡해. 지금 여러분 보면 다 멀쩡해. 다 뭐. 조금만 꾸미면 거의 모델 수준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왜 안 웃지? 그렇게 웃으라. 멀쩡해요. 그런데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보면요, 그때 분들이 진짜 넓어요. 넉넉해요. 넉넉해요. 지금처럼 욕심 없고 조급하지 않고 확 분노 내고 남의 보고 막 시기하고 잘 사는 거 막 배 아파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고 정말 무시받고 거의 뭐 양반은 얼마 없고 전부 다 쌍놈들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뭐 먹을 거 없고, 그래도 우리들보다 이 시대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문화, 기계 문화, 산업화, 속도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거기 그냥 발을 맞춰야 되고 무섭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 그 경쟁에 이탈되지 말아야 되고 말이죠. 다든지 살아가려고 바당바당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이 내면은 다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문제 뭐뭐 펑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펑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살률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60, 70, 80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한 번도 그런 시대를 겪어보지 못해요. 보통 뭐 40, 60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80, 90, 100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우리 경험해봤어요? 고령의 시대를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유아 시기에서 청소년 시기로 올라가는 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이제 장년 시대를 넘어갑니다. 뭐 결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거까지 그게 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년에서 노년이 되고, 노년에서 초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될수록 그 변화라는 게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기한테 일어나는 변화, 이거는 처음 겪어본 거예요. 전에는 이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올라가는 거는 그 변화라도 그냥 당연히 이런 올라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꺾이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직업도 없어져 버리고, 할 일도 없어져 버리고, 존재감도 없어져 버리고. 자, 보세요. 그때 이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쫄아지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밥만 축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이대로 두면 늙어갔을 때 대처를 못해요. 이게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타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들어가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에요. 마음과 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몸입니다. 돈 한만 있어도 마음 병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푹 진다 빠지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데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러다 야, 돈 있어도 쓸데가 없다. 젊었으면 여기저기 놀러 나가 보인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여행사서 붙여주지도 않는데 늙었다. 왜? 갖다 자면서 송장치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하나 사입을까 양복점을 가도 노인이라서 쳐다보지도 않은데, 저 영감 구경하러 왔고 더우니까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쓴대. 돈 있다고 먹고 싶은 걸 먹으려도 소화도 못해. 소화도 못 시켜. 좋은 거 입어야 폼도 안 나. 폼도 안 나. 돈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해? 몸, 마음. 몸, 마음.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 놓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자빠져 보세요. 같이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왜? 이건 몸은 마음의 그릇인데 그릇이 깨져보세요. 안에 게 다 새 나가버리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메시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개념입니다. 제 개념이.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이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해서 몸이 생기가던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마음이 타고 뼛속에 썩는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몸은 안 중요하나요? 예, 살아가는 동안 중요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이게 뭐 썩어질 거라서 아무 소용도. 근데 살아있는 동안 에이 썩어질 몸,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죽으면 썩어질 것인데 뭐 이까짓 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러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고통을 내가 다 받아요. 이게 아프면요, 마음 중요해요? 마음도 같이 아파버려요. 쿡쿡 쑤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으로 연명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돕니다. 예, 다른 말 합니다. 몸에 생기가 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바꾸면 안 되겠지만, 왜? 이거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몸을 중요히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런가요? 마음 중요시 안 여겨요. 몸 중요시 여겨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돈,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안 중요해. 별로 신경도 안 써. 몸 썩어질 몸. 그다음에 뭐야? 잘 사는 거, 뭐 하는 거.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병 걸렸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사는데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몸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성공이 그 몸을 받쳐주나요? 성공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성공이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으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돈은 잊어버려도 다시 벌 수 있어요. 성공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걸 위해서 보세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몸과 마음이 잘 연합되어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이런 밝은 마음, 건강한 몸, 이런 게 다 협상될 때 우리 믿음도 성장해요. 함께 두 가지를 항상 통합시켜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건강, 몸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왜? 이게 하나거든요. 마음에 몸이 속해 있고 몸에 마음이 속해 있고 서로 속해 있던 그런 유기적이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하셨던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격자가 있으면 빽다구도 마른다. 뭐랬죠? 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집 밖으로 나온다. 자,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다. 마음은 창고입니다. 몸도 창고입니다. 에너지 창고죠. 몸도 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간 것이 내 몸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뭘 많이 먹었느냐가 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했느냐, 이게 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의 창고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쌓았어요? 나와요. 좋은 게 들어갔어요?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걸 먹었어요? 몸에 좋은 걸 먹었어요? 건강이 나와요. 반대로 입에 좋은 걸 먹었어요? 병이 발산돼요. 육체의 면역력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건강, 마음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마음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 복원 체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운동입니다. 이게 육체 운동은 뭘 들었다 놨다 땀을 흘리지만 이 마음은 이게 육체가 아니라서 운동을 뭐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언가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세요. 운동이 뭐예요? 몸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건 운동하지 않는 거죠. 자, 사용하면 근육이 늘죠. 사용하지 않으면 먹고 지방이 늘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게으른 사람이 운동하려면 어렵잖아요. 기뻐 안 하던 사람이 기뻐하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해서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면역력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면역력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에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는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좋지 않는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항상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 어떤 반응을, 기뻐한다는 거야. 내가 반응이에요.
보세요. 자극이 와요. 자극에 반응해요. 항상 인간은 그래요. 자극이 오고 반응하고. 그럼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기뻐할까요? 좋은 자극이? 아니, 안 좋은 자극이. 내가 좀 짜증낼 수 있는 자극이 왔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내가 반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날이 막 더워요. 날씨 더럽네. 그게 반응이에요. 더워 죽겠네. 그럼 그걸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오늘 공짜로 사우나하네. 오늘 하루 종일 찜질방에 있네.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걸 좋은 쪽으로 빼주는 거죠. 좋은 쪽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좋은 쪽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이잖아요. 영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운동. 영혼이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찾고 찾아가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거 기가 막힌 운동이에요. 이게 영적 운동, 깨달음이 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바삭바삭 차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늘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가 막힌 운동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찬양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운동. 저거 지금 여러분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 안에 심령이 쫙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강건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돈다는, 생명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어느 면역학자가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낮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똑같지만 면역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왜 높고는 낮을까? 그런 이제 조사를 하는데 가장 수치의 차이가 많은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종류의 종교인, 비종교인, 또 그 다음에 직업군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다 거기서 그냥 거기고 한데, 기독교인 중에서요, 이 면역력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뭐냐면, 그냥 교회에 그냥 건성으로 가는 거,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이렇게 그냥 옆에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죠. 같이 따라 불러주고, 예배 참석도 그냥 적당히 하고,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두 군을 피조사를 했는데, 그 차이가 1000배가 나더래요. 1000배. 안 놀라네요, 여러분들. 이 차이는 어떤 그룹에서도 차이가 없더랍니다. 노동자 그룹과 교수 그룹, 이런 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거기 차이가 없대요. 있어봐야 조금 차이, 한 2배, 3배, 이 정도로 차이인데, 1000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면역력은 어떠한 질병도 고쳐내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드는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약.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어떤 약보다도 더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몸에 내가 좋은 약을 먹고, 몸이 내가 건강한 먹어서 물론 마음에 영향은 줘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거는 미미해요. 다 좋으면 좋지만, 이거는 그냥 시원찮더라도 몸이 아주 정말 건강 체질이라고 해서 그 마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내 몸에 좋은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좋은 약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몸에 1000배의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몇 배라 그랬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1000배라 그러세요. 조금 더듬으세요. 그때 엄청난 그 숫자의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면역력이 몇 배가 증강됐을까요? 1000배. 그 얼마나 진지 아세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인삼, 녹용, 산삼, 백사, 웅담, 아이고, 그거 그냥 근처를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병장수를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속에 놔뒀는데 누가 깨트립니까? 세상이 상처 주면서 이 병든 문화가 조급하게 하고 기쁨보다도 그냥 슬퍼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말이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환경이.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랬죠.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환경이 만들어진 그 습관이 그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환경이, 문화가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 성경이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이 되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어떤 병이 침범을 해도 병을 이 몸 안에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세상이 만들어진 모습을, 세상을 따라가면, 그냥 거기에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면, 그 긴장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약으로 버텨내는 거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 행복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요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이러면서 70이 돼도 좋고 80이 돼도 좋고 90이 돼도 좋습니다. 왜? 기뻐하는 게 일이니까. 이게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일이고 감사하는 게 일이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항상 생명 기운이 돌다 보니 건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되게 바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바빠요. 시간 가리지만 내가 뭘 하지?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요, 기도하다 보면 벌써 점심때가 되고, 감사하다 보면 그냥 저녁때가 되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잠도 잘 오죠. 그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생명 순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활동이에요. 활동. 인간은 활동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큼 활동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활동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상처는 활동 속에 받습니다. 상처는 활동 속에 남에게 주는 거예요. 활동, 살아있으니까. 활동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그 활동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태도의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리고 남자 여자도 다르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체질이. 그 체질을 보면 산성 체질이냐 알칼리성 체질이냐, 이렇게 체질이 나눠져요. 그러면 체질은 태어나면서도 어떤 체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체질은 뭐냐면 늘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이것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매일 마시는 공기와 늘 마시는 물과 늘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만들어가는데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느냐, 병들어가는 몸으로 만들어가느냐는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호흡도 무의식으로 하죠. 마시는 것도 거의 무의식적입니다. 내가 늘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마시고. 음식도 무의식적으로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의식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호흡할 때도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세요. 내가 지금 꼭 숨을 쉬어야 되느냐 안 쉬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걸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훨씬 좋대요. 코로 호흡하면 깊이 호흡을 한답니다. 뱃속까지 해보세요. 저는 입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지금 말을 하니까. 여러분은 코로만 호흡을 하십시오. 물도 어떤 물을 마시느냐, 음료수도 어떤 음료수를 마시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마셔야 돼요. 아, 이게 맛있다. 내가 지금 길들여졌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거를 생각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내가 왜 마시지? 갑자기 이걸 내가 왜 마시지? 이게 약인가 보약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안 마시면 안 되나? 아버님 죽나? 이거 마시면 이게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걸 생각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막 먹지 말고 이 음식이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이 뭘 좋아하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먹겠죠. 무의식적으로 먹지 말고. 습관이 뭐냐? 습관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습관적, 이미 딱 몸에 쫙 배이면 이미 그거는 무의식의 수준이 돼버려서 내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습관이 나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걸 이제 영적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뭘 계획을 합니다. 이게 습관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불평에서 뭐가 좋은 일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다고 뭔 일이 되나? 안 될 일이 불평한다고 되나? 내가 남을 험담해요. 이런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나?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식을 막 돼지고기를 먹는데 왜 먹어? 맛있으니까 먹어. 맛있다고 먹지만은 이게 내 몸에 좋은 건가? 생각해보면 맛있지만은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럼 딱 이제 부닥치는 게 있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습관이 되고 무의식적인 내가 좋아하니까 습관이 돼서 먹는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먹어서 과연 나한테 좋을 것인가 하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요? 후자 말을 들어야 되겠죠. 바꿔서 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막 미워합니다. 이거는 물론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보고, 또 미워하는 습관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탈못하면 다 미워해보니까 그게 상처의 영향이라고 하죠. 미워하면서 미워는 하지만 내가 이 미워해서 과연 무슨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험담한다든지, 또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이 화를 내서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 뭘 생겨? 아무것도 안 생기지. 나쁜 일만 생기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식 차원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냥 나가는 걸 다시 한번 걸러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뭘 먹고, 생각하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우선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그냥 화나면 화내버려요. 확 미워해버리고 그냥 즉각 반응이죠. 그걸 절대로 이것을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걸어갈 때 한 발자국 뛰는 걸 이렇게 뛰고 뛰지 않잖아요.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계산 속에서 막 걸어가요. 무의식 속에 걸어간다. 뭐 그런 건 괜찮지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이런 행동들, 이런 내 나쁜 습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무의식을 통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왜? 이미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골라 먹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 먹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돼요. 안 변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습성이라도 나는 바꿀 수 있다. 저만의 나쁜 성품이라도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자,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선포뿐만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요. 파고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떻게 이걸 우리들 속에 가지고 올 수 있냐는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으로는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이 쓰여진 하나님의 목적, 아까 고려창자를 놓고 또 보고 하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분석하면 고려창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까지 해서 나중에 그것을 복원해낸단 말이에요. 현재 기술로서 말이죠. 그게 다 이게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착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 우리가 가지던 습관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내가 기쁨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반응. 자, 그러면 나는 항상 뭐 했어요? 기뻐 안 했어요. 좋은 일은 뭐 했어요? 기뻐 안 하고 골라서 기뻐해서, 골라서 편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일만 키려고 짜증 날 일은 짜증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다 하는 게 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딱 먹고 이건 안 먹어. 아, 이거 싫어. 난 요거만 먹을까 하고 그거만 집중 공격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반응을 너한테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그걸 기쁘게 여기면 너한테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뭘 하죠? 다음 단계 뭐가 있습니다. 다가 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끝이에요? 아니죠. 싹이 나죠. 끝이에요? 아니에요. 자라나죠. 끝이에요? 아니에요. 점점 나죠. 나중에 뭐 열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를? 기쁨의 씨를 뿌리는 거야.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웃으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울고 싶은데 웃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럼요, 뭘 거둬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이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는데, 다양한 시련이 나한테 오는데 그 시련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나요? 인내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냅니다. 어떤 마음이 됩니까? 포악한 마음이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강팍한 마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주여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를 내면서 주여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서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잡초를 뿌려놓고 거기서 곡식이 걷어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기도로 가지요. 짜증내고 두려워하면 기도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일단 기뻐해야 돼요. 일단 기뻐야 기도가 되고. 보세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여기 안 나올까요? 예, 여기 산출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우울해, 짜증나, 신경 찔리고 팍팍 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 기도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시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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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렁. 뭐가 나올 거예요? 요거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열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힘든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적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뚝다닥 무슨 그냥 도끼 방망이처럼 파닥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은 뭐다? 공식이 있다는 게, 원리, 기적의 원리라는 겁니다. 기적의 원리라는 겁니다. 건강의 원리, 이게 보면 영적 건강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골라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기뻐하십시오. 아무거나 다 잘 잡수시라는 거예요. 골고루. 건강의 방법은 뭐냐? 골고루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거예요. 꼭꼭 씹으면서 감면하면서 먹으면 전부 다 보약이 되는 건데,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섭취입니다. 기도가 섭취입니다. 기쁨을 섭취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러면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요, 건강해져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요. 면역력이 몇 배? 1000배. 예. 왜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보이니까, 영적 건강의 원리가 이 속에 있구나. 육신적인 건강의 원리와 영적 건강의 원리를 여기 일맥상통하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 흐름이 같구나. 이 하늘의 흐름이나 이 몸의 흐름이나. 왜? 이 몸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 진리를 빼내잖아요. 예? 잎에서. 그 돌이 많은 땅, 가시 땅, 이런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빼내요. 거기서 실 빼듯이 빼내버리잖아요. 빼내지 않습니까? 이 땅, 이 몸에서요, 하늘 진리가 나온다니까. 이 몸에서요, 이 자연에서 하늘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누에서 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빼내야 나오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누에서 실을 뽑듯이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리구나. 몸과 마음의 원리는 하나로 가는구나. 여기 몸의, 이 말씀 속에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의 원리가 이 속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네. 이러면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어떤 조건입니다. 어떤 처지든지 그냥 감사해 버리는 거야. 그냥 일단 생각해보고 감사하지 말고요. 이게 감사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라는 얘기죠.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감사. 그러니까 무식한 감사라는 거예요. 무식해지라는 거죠. 그냥 감사해버려. 무슨 일이 생기든 딱 감사해버리자 하면 감사가 돼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저질러 버리세요.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